주보의 설교약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84편 말씀에 보면 4절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는 말씀 세 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복 있는 사람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인지요? 복 있는 사람인지요? 쉬운 말로요, 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하면 마음으로 잘 못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쉬운 말로 좀 표현하면 여러분 진짜 행복하세요? 자신들이 왜 없으세요? 진짜 행복하세요? 근데 왜 이렇게 시무룩하세요? 여러분의 모습들이 진짜 보기 시무룩해 보여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소수 있으시지만은 다수의 분들이 좀 얼굴들이 굳어 계세요. 시무룩해 계세요. 진짜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들인지요?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누가 뭐래도 저는 행복한 목사예요. 행복하게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풍성해서가 아니라 저는 행복해요. 말씀드릴게요. 왜 행복한지.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거든요. 저와. 오늘 말씀 들으며 이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키는 말씀. 말씀 들으며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금 참 건강해진 소송함을 입는 여러분의 몸과 마음조차 건강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한번 같이 봐주세요. 오늘은 서론이 좀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질문보다 조금 더 근본적인 질문은 무엇이 복인가? 그걸 알아야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알게 되니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돈, 건강, 성공, 음식, 명예, 권력, 쾌락을 사랑하고 그것을 얻고 누리는 데서 오는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추구하죠. 두 번째, 행복은 가정에서 오는 겁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부부관계, 이웃을 돕는 사랑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세 번째 행복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이 세 가지 행복으로, 복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요, 돈, 건강,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은 다 여기에 있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돈만, 재물만 있으면요, 내가 건강만 하면, 내가 성공만 하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되면, 여기 다 있는 권력을요, 명예를, 지위를 누리면, 참 큰 집에 살면, 거기에 내가 건강하면 똥똥거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서 1장,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이 있고요,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어요. 946면 전도서 1장부터 한번. 전도서는 아마 7월 두 번째 주일날 또 전도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게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주인공이 누군가요? 솔로몬입니다. 2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헛되다고요.
헛되어 어느 것처럼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뭐 거센 바람이건 산들 바람이건 잡았습니다. 분명히 바람이 있잖아요. 잡았어요. 근데 펴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은 바람과 같다고요. 잡았는데요. 돈을 잡았는데요. 성공을 잡았는데요. 명예를 잡았는데요. 권력을 잡았는데요. 잡은 줄 알고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헛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2장에 가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 보면 1절에 낙을 누리라 했으나 먼저 그것도 헛되다고요. 3절에 술에 대하여 술로 내 욕심 즐겁게 할까? 그것도 헛되다고요. 4절에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사업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것도 헛되다고요. 5절에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과목을 심고 7절에 노비를 그 당시에 재산이죠. 많이 사고 7절 끝에 소와 양떼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근데 그것도 헛되다고요. 8절에 은금과 왕들이 모으는 보배 참 여러 나라들의 보배 쌓고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이 얼마나 뒀나요? 처를 700명이요 첩을 300명이요 그런데 어땠다고요? 헛됐다고요. 피곤하고 헛됐다고요. 피곤 제가 붙인 얘기입니다. 헛되고 헛되다고요. 10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절대 권력자였어요. 전성기의 왕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누렸지만은 11절에 보면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어떻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시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약 3000년 전 솔로몬 시대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주변에서도요. 참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 참 고난을 안 당한 대통령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대통령도 그럴 것 같죠. 그렇죠? 쫓겨나거나 탄핵되어서 첫 대통령이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을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끊는 그런 아픔을 당하는 모습들을 봤죠. 경제계 우리 현대가의 정몽원 씨 현대 사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했습니다. 전 두산그룹의 회장인 박용호 씨가 자살했죠. 연예계의 정상을 달리던 그런 많은 그런 연예인들이 인기 정상에서 참 슬프게 자살한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권력이든지요, 참 인기든지요, 재물이든지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면서요. 우리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것들이요, 돈이요, 재물이요, 그것이 아닌데요. 그것이 아닌데요. 권력이요, 인기가 성공이요. 그것이요. 참 우리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이 그것이 참 우리가 번영하는 것이 참 우리가 많은 재물을 쌓고 모으는 것이 그것이 행복인 줄. 물론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목숨을 걸고요. 그것에 희노애락이 갈리고요. 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요. 그것 때문에 희낙낙하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다툼과 전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좋아하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은 청년 시절에 참 많이 읽었던 작가 중에 어네스트 해밍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시죠. 무기여 잘 있거라. 종은 누구를 위하여 올리나. 킬리만자로에 있는 노인과 바다. 노인과 바다를 썼던 건 1952년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노인과 바다를 썼어요. 그리고 이듬해에 소설 보면 퓰리처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그 이듬해 54년에 그는 노벨 문학상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는 참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참 어쩌면 참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죠. 그는 투어를 좋아했습니다. 투어를 좋아해서요. 근데 그가 투어를 즐길 때는 그는 스페인에 가서 투어를, 본고장에 가서 투어를 즐겼어요. 그간 사냥을 좋아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즐겼어요. 그는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의 낚시가 아니야. 고기 잡는 것이 그러니까 내용이죠. 그는 쿠바에 가서요. 그는 낚시를 즐겼어요. 인생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최고의 정상에서 참 가장 좋은 곳에서 누렸던 그런 참 우리가 보기에는 그는 행복의 절정을 누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어느 날 새벽입니다. 가족들이 다 잠들었던 아직 어두운 시간 이른 새벽에 그는 1961년 7월 2일입니다. 그는 자기가 좋아했던 산비둘기 잡던 그런 은으로 장식된 엽총을 관자놀이에 겨누르고 그는 두 방의 총을 발사해서 자살하고 맙니다. 그가 1952년도에 썼던 노인과 바다는 그의 작품의 후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품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바로 해밍웨이의 자서전적인 자화상을 그린 그런 작품으로요. 한 노인이 산티아고라는 그런 이름의 한 노인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죠. 그는 84일 동안 물고기를 전혀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돕던 소년이 그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서 이 노인을 떠나요. 그리고 85일 되는 날에 그는 소년의 도움도 조수도 없이 혼자서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아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대략 짐작하기에 1,500파운드 정도 되는, 여러분 몸무게가 몇 파운드예요? 여러분의 한 10배 정도 되는 1,500파운드의 거대한 물고기와 이틀 동안 참, 이 얼마나 큰지요. 이 배를 끌고, 이게 이제 미끼를 물어서 낚시에 걸렸는데 이틀 동안 이 배를 끌고 갈 만큼 큰 물고기예요. 저는 결국은 기운이 빠진 이 청새치라는 참치 일종입니다. 거대한 물고기를 잡게 되죠. 근데 이걸 끌어올릴 수가 없어요. 배 안으로요. 크기도 하고 너무나 무겁기도 하고요. 저는 자기의 배 옆에다가 이 물고기를 밧줄로 묶어서 집을 향하게 되죠. 근데 그가 예상한 대로 피냄새를 맡은 상어한테 공격을 받게 되고요. 작살로 처음 한 2마리는 상어를 잡아 죽이지만은 더 때로 물려오는 상어떼 작살도 부러지고요, 놓치고 결국은 상어떼 이 모든 물고기를 다 뜯어 먹히고 맙니다. 그래서 빈 이렇게 뼈다귀만 뼈만 붙어 있는 것을 가지고 사투 끝에 3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는 깊은 잠에 빠집니다. 이 노인은 잠시 깨어서 소년이 준비한 음식을 먹고 다시 잠들죠. 그 깨어있는 시간에 소년에게 얘기합니다. 다시 바다에 같이 나가자고요. 그리고 다시 잠에 듭니다. 이 소설의 이야기, 산티아고라는 노인과 바다에 나오는 이 노인은 다시 나가자고 희망을 얘기했지만은 이 노인과 바다에 이 노인과 달리 해밍웨이는 다시 바다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그가 되고 말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행복을 하나님 없이 첫 번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결말이에요. 솔로몬의 이야기입니다. 참 현대가에 참 자살한 그런 정몽원 씨의 죽음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권력을 주었던, 권력 정상이 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936년도에 해밍웨이가 지은 작품으로 킬리만자로의 눈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킬리만자로는 1971피트, 꽤 높은 산이죠. 항상 눈이 덮인, 만년설이 덮인 그러한 산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 이 킬리만자로의 정상에 서쪽 봉우리는 마사야로 능가의 능가이라는 신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그러한 서쪽 봉우리의 정상에 가면 그 정상 부근에 언저리에 말라서 얼어 죽어 있는 표범의 시체 하나가 있다고. 아무도 왜 이 표범이 아무 먹을 것도 없는 항상 눈 덮인 이곳에 이 표범이 무엇을 찾아 헤매어 이곳에 와서 죽었는지 아무도 아는 이가 없다는 그것으로 이 킬리만자로의 눈의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해밍웨이의 자신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 인생을 그린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많은 인생들이 참 높은 산 정상을 향하여, 어떤 사람은 연예인으로 인기 정상을, 어떤 사람은 돈으로 경제의 정상을, 권력으로 정치의 정상을 찾아요 올라가서 헤매지만은 사실은 올라가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람만 휑하니 불 뿐.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표범이 그곳에 올라와서 헤매다 죽었는지, 바로 인생이란 얘기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히말라야에 8,000m가 넘는 그러한 산이 14개가 있어요. 그것을 전부 올라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근데 이 높은 산에 올라가면 히말라야의 높은 산들, 에베레스트 비롯해가지고요, 이 높은 8,000m 이상의 산들을 올라갔을 때, 우리가 땅 밑에 있는, 산 밑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들이요, 참 신나가지고 야호하면서 신나게 즐기고 사진 찍고 이렇게 신나게 거기서 즐기는 것 같지만은, 거기 올라간 사람의 인터뷰 내용에 의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단 1, 2분 머문다고 그래요. 얼른 올라간 것을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사진 한두 장 찍고는, 그리고는 내려오는 것을 재촉하는, 이미 야호하고 손을 지을 만한 기력도 전부 쇠한, 힘이 없습니다. 이제 목숨 걸고 내려오는 것 외에는 그 산에는 강한 바람만 휑하니 불 뿐 아무것도 없는 정상이라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꾸역꾸역 그 산을 향해 오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산을 향해 오르고 싶지만은 오르지 못하는 산 아래 많은 사람들이 산 위에 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권력의 정상을 오르고요, 어떤 사람은 경제의 정상에 오르지만은, 인기의 명예 정상에 오르지만은, 올라간 사람은 압니다. 해밍웨이처럼요, 솔로몬처럼요, 아무것도 없는, 바람만 휑하니 부는 저 바람을 쥐는 것처럼요, 헛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 구역구역 밟고 올라가는, 아무것도 없는, 스스로 속이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건가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이 행복을 추구하는, 스스로 속이는, 끊임없이 올라가는,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을 체념하며 올라간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바로 인생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행복입니다. 두 번째 행복입니다. 화목한 가정, 부부관계, 이웃을 돕는 사랑에서 오는 행복.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두 번째 행복이 첫 번째 행복보다 낫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7절. 잠언 15장 17절. 잠언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한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산진 소를 먹으며, 이것은 첫 번째 행복이에요. 재물이 있으니까요. 돈이 있으니까요. 권력이 있으니까요. 살진 소를 먹으며, 음식을 먹으며, 좋은 음식을 먹으며, 그 행복보다는 어떤 게 낫다고요? 약간의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두 번째 행복이에요. 그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그 재물 때문에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요. 17장 1절. 잠언 17장 1절. 잠언 17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한 것이, 첫 번째 행복은 없어요. 그래서 마른 떡 한 조각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행복이 있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고기와 생선이 집에 가득한 것. 첫 번째 행복은 있는데 두 번째 행복이 없는 것보다 어떻다고요? 두 번째 행복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19장 17절. 19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이것은 두 번째 행복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요. 첫 번째는 재물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과의 관계예요. 가정, 부부, 이웃, 사랑하는 그 행복이 하나님께 갚음을 받는 그런 재물을 소유하는 행복보다 재물을,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이 나은 것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지만은 가장 근본적이고 영원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행복입니다. 이것을 얻으면 두 번째, 첫 번째는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의 근원인 하나님을 잃는다면 첫 번째, 두 번째도, 두 번째가 물론 나은 것이지만은 첫 번째는 말할 것 없고요. 헛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에 불과하게 될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시편 84편으로 들어갑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진정한 복을 누리려면 첫째,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어디에 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요. 하나님께는 소원이 하나 있으세요. 그 소원은 무엇인가요? 큰 집을 마련해 놓고 그의 자녀된 백성들을 불러 모아 대가족을 이루어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를 하시죠. 왜 하나님 창조를 하시나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자녀들, 우리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닮은 자녀를 낳고 사랑하며 살려고 자녀를 낳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하며 함께 살려고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난 역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참 그들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이 창조입니다. 성경의 흐름이 쭉 그렇게 진행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 뭔지 아세요? 언약의 핵심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죠. 새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의 핵심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것이 언약의 핵심입니다. 함께 살려고 하신 하나님. 왜 출애굽한 백성들 그들에게 성막을 지키게 하실까요? 진짜 말 안 듣고 참 구질구질하고
진짜 하나님 불순종하고 뭐 그렇게 목이 곧고 잠이 고집센 그런 백성들, 정말 죄의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교만한 백성들, 그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조그만 텐트를, 성막 하나 짓게 하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자기 주변에 이렇게 살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참 죄로 냄새나는 백성들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셔서 작은 집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거하시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지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 앞에 있어요. 전에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이 성경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봤지만 다시 한번 보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마침내 이루어집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세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을 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요. 이미 지으셨어요. 지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면 이미 예비를 다 해놓고 우리 부르러 오십니다.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미 다 지어 놓으신 겁니다. 지어 놓으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와요. 지어진 것이 내려옵니다. 그 집이에요.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소원이 마침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 백성 가운데 영원히 있어서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심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우리와 함께 사시고 사시는. 근데 그 집이 얼마나 큰지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그 성이 어떤 성이요? 거룩한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본향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내 아버지 집이에요.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집입니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요, 장과 강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이 성의, 이 집의 크기입니다. 12,000 스타디온이 얼마나 크기일까요? 리풋노트 있는 분들 한번 보시나요? 성경 밑에 있죠. 1,400m일까요? 마일일까요? 1,400마일이에요. 1,400마일. 집의 넓이 길이가요. 여러분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 집이 얼마나 크길래 안 놀라세요? 여러분 집이 한 몇 피트나 몇 메터나 되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집입니다. 문이 12 진주문이에요. 자, 황금과 아름다운 버섯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건 전부 다 꾸며놨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요, 사시사철 열매가 맺는 그런 생명나무들이 있고요, 그런 물고기들이 뛰노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러한 곳으로 참 이 성의 크기가요, 이 성의 크기가 1,400마일이면요 미국의 이렇게 동서로 횡단하는 거리가 약 3,000마일이에요. 3,000마일의 절반이니까요, 거의 절반이니까 성 하나가 거룩한 우리를 위해 집 예비하신 아버지 집인데요, 집 하나의 크기가 1,400마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예비하고 계세요. 근데 그 영원한 집의 모형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집의 모형, 첫 번째가 성막입니다. 성막, 출애굽기에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영원한 집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것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완전치는 못하지만은 누릴 수 있도록 모형을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실제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곳에 처소를 이 땅에 모형으로 만드셨는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모세 시대의 성막이에요. 백성들 가운데 내가 거기에 영광으로 임재하고 있음을, 그곳에 내가 있음을,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성막.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오늘날은 바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의 모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집에 거할 그런 사람들이고요. 바로 오늘 말씀에 의하면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다시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 좀 괜찮으시네. 여러분들이 장차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에서 그 집을 예비하셨는데, 그 집의 모형으로 모세 시대에 성막이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는 금이나 노수로 여러 가지 짠 천으로 지은 성막이 하나님 계셨지만은, 이 시대에는 길게 설명드릴 수 없지만, 이 시대에는 바로 하나님의 집은 바로 건물로 지어진 이 예배당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 삼으셔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누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뇨. 우리 가운데 참 성전으로 함께 거하시는, 지어져가는 성전인 우리 가운데 오늘날 하나님의 집입니다. 바로 이 집에 함께 참여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집의 공통점, 참새도 제비도 보금자를 얻고 새끼를 치는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폭풍과 이러도요, 시련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는 안전합니다. 평안을 누려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처럼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집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집에 나오며 얼마나 기쁘셨는지요. 여러분들 오늘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오며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나왔는지, 얼마나 기쁨으로 나왔는지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시 바래요. 지금 이 땅에 있는 모형인 이 집에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 기쁨이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에서 누릴 그 삶을 이 땅에서 우리는 훈련하고 연단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우리가 함께 모이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겁니다. 나올 때 가슴 떨리는 그런 감격과 사모함이 있으셨는지요? 그것이 있으면 됩니다. 있으셔야만 돼요. 이 시편의 기자처럼요, 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사무치는 저 자신을 되돌아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저에게는 그런 사모함과 가슴 떨리는 그런 감격이 있는지.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저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없었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몇 년 동안 그것이 저희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르면서 너무 익숙해져서 그러나요? 변명의 핑계입니다. 하지만은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깊은 사모함은 저희 마음 가운데 점점 커져가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세월이 흐르면서요, 처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을 때,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참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하게 오신 구원자이심을 내가 처음 감격스럽게 만났을 때, 그때는 예배에 사모함이, 참 간절함이, 떨리는 감격이 있으셨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그것이 이제는 참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참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사랑스러운지 아는 사모함은 점점 깊어갈 줄 그렇게 믿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형이지만은 완성된 하나님의 집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교회에 그리고 목장에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둘째, 진정한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길에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요? 여러분의 마음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덧 참 이렇게 엉뚱한 데가 있는, 돈 버는 데가 있는, 세상의 쾌락에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있는, 그렇다면 여러분은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참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모르니까요. 그들에겐 하나님 없으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날 참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풍조에 휘말려서요. 첫 번째 것이 다인 줄 아는, 첫 번째 행복이 다인 줄 아는, 그래서 참 그것을 향하여 꾸역꾸역 참 그것에 돈의 정상을 향하여 참 올라가든지 아니면 낙하든지 할 수 없어서 밑에서 체념하고 올라간 사람 부러워하든지 그런 헛된 행복을 추구한 사람들이 너무나 신자들 가운데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한번 죽사사자가 한번 올라가 보세요. 거기 무엇이 있는지 휑하니 바람만 불 뿐. 올라간 사람들이 솔로몬이요 해밍웨이가요. 참, 우리 주변에 살았던 그런 정상에 살았던 그런 사람들, 그들이 행동으로 삶으로요, 그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추락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내려오는 그런 것밖에 아무것도 없다고요. 휑하니 참 바람만 불 뿐 정상에는 아무것도 없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그 마음에 시온을 향하여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시온을 향해 나가는 대로입니다. 뻥 뚫린 길입니다. 내 마음이 시온이 어딘가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하나님 만날 것을 사모하며 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 그가 복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해 보면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맞습니다. 세상은 눈물 골짜기 같아요.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참 괴로운 골짜기예요. 거친 골짜기, 메마른 골짜기. 그렇지만은 분명히 맞지만은, 세상은 그렇지만은 그곳으로 많은 삶의 곳이 되게 하며 나도 마시고 다른 사람도 마시게 하는, 내가 시온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로 은택을 입혀주십니다.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또 더 얻어. 힘을 한 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참 계속 주세요. 어디까지? 시온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 도달할 때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때까지 힘을 얻고 더 얻어 계속 주십니다. 계속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하는, 각기라는 말씀, 우리가 각자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각기 다 하나님 앞에요. 시온에 하나님 계신 곳에 각기 나타난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왔어요. 나 도착했어요. 그렇게 각자 다,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가 함께 걷고 사실은 각각 걸어가지만은 여러분 모두 함께 시온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집에 아버지 나왔어요, 하나님 나왔어요 하는 그날이 다 이르게 힘을 얻고 또 얻어 거기까지 분명
눈물의 골짜기지만 힘을 주시고 은퇴를 주시고 샘을 솟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주시고 또 주셔서 모두 시온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습을 나타내는, 하나님 앞에 등장하는 그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사시나요? 돈을 의지하시나요? 건강을 의지하시나요? 성공을, 지혜를 의지하시나요? 무엇을 의지하시나요?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은 그것이 언젠간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너짐과 함께 여러분도 무너지게 될 겁니다. 안굿이 아직 내게 있더라도 그것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참 행복하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영원히 복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장승처럼 무뚝뚝하게 서 있는 그런 냉정한 아버지신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체 어떤 분이세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대체 어떤 분이세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나의 해요. 참, 태양이 현실인가요? 맞습니다. 그 태양은 현실이에요. 그 햇볕을 받고 내가 추위를 이기고요. 그 햇볕이 참 기르는 흐르는 꽃과 곡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태양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사실 그 태양을 지신 하나님 없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시는 그런 참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 참 그 하나님, 참 내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것은 현실입니다. 이 하나님은 가상세계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멀리 떠나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참 내 안에 숨쉬고 계시고 살아계신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참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참 태양을 내가 현실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태양을 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악인의 집에서요, 좋은 음식 먹으며 대접받고 사는 것보다요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여러분의 고백인가요?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설교보다 문지기 하는 게 더 좋은데 설교 시간이셔서 하나님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하지만은 여러분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 진짜 좋은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기쁘게 오는 거 다 보고요, 인사하고요, 참 섬기는 얼마나 좋아요. 참 그런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참 하나님의 집에 어떤 일로든지 참 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라요. 숙제입니다. 이 시편은 분주한 일소를 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오며 드리던 찬송시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해질 만큼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예배드리기.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시편 84편 2절 말씀 단어가 들어가는데요. 무슨 단어일까요? 쇠약해질 만큼, 쇠약해질 만큼, 몸과 마음이 쇠약해질 만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상사병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상사병이 난 사모하는, 진짜 정신이 아찔할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너무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참 내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그렇게 쇠약할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집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것을 이끌어가겠죠. 이 땅에서 마지막 드리는 찬송처럼 찬송 드리기, 제 습관 중에 하나예요. 제가 찬송 드릴 때 제 정신이 하도 딴 데 자주 가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참 여러 해 전부터 노력하는, 끊임없이 한 번으로 안 돼 끊임없이 노력하는 제 습관 가운데 하나예요. 찬송 드릴 때 오늘도 우리 두 번째 찬송 드릴 때 5절을 다시 한번 드렸는데요,
참, 이렇게 우리 정신이 찬송하다가도 정신이 딴 데 가 있어요. 저쪽에. 뭐, 이렇게 애들에게 가 있기도 하고, 뭐, 제주도에 가 있기도 하고, 시장, 우리 마켓에 가 있기도 하고요. 뭐, 온 가지 헤매고 들어다가 찬송이 끝나면 내가 어디 가 있었지 하고, 그런, 그래서 제가 그냥, 저도 그래요. 그래서, 내 생에 마지막 찬송을 드린 것처럼, 내가 찬송을 드리겠다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저도 하고 있어요.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저도 잘 못하기 때문에 노력을 하는, 그래서 이것을 숙제로 내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509장 찬송을 설교에도 하겠지만은 내 생에 마지막 드린 찬송처럼,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드린 찬송입니다 처럼 다면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진짜 정성 다해서 온 마음 다해 참야 마음을 실어서요 찬송을 드려야 되겠죠. 숙제입니다. 수요기도 예배에 참석하기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땅의 모형입니다. 수요기도 예배예요. 이번 수요기도 예배는 특별한 기도 예배예요. 하나님의 인도 땅에서 베푸시는 2011년 동안 이 선교 팀들 통하여 100만 명 이상의 인도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졌고요. 한 5천여 개의 집에서 모인 가정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일들, 전혀 뜻밖의 사람들을 통하여 뜻밖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저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면 나를 쓰셔야죠. 우리 교회를 쓰셔야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쓰시지 않으셨어요. 당대 내노라 하는 그런 신앙인들 쓰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을 쓰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 쓰지 않고 전혀 뜻밖의 사람들, 갈릴리 어부들을 세리로 손가락질 당한 그런 사람들 쓰셨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겸손해야 하는 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우리 간증과 선교복을 듣고 우리가 집중적으로 선교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번 수요일 날 함께 갖겠습니다. 그것이 숙제예요. 숙제를 하는 분들은 복이 있나이다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